저에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며 감아진 눈이 떠지며 머물러 있는 믿음이 흘러 믿음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제 옆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야고보서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믿음과 실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실천은 서로 분리하거나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의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바른 눈을 구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것은 즉 지혜, 즉 믿음으로 시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나 인생의 고난에 주저앉는 먼 하늘만 쳐다보는 한숨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시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의 세 번째의 시간, 지난 두 시간에 믿음을 숨쉬게 하라, 믿음을 눈뜨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믿음을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Let your faith flow down.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을 흐르게 하라,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좋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흐르게 하라. 한 번 더요. 믿음을 흐르게 하라. 예, 여러분 믿음이 흘러나가십니까? 믿음이 숨을 쉬었어요? 믿음의 눈이 띄십니까? 목사님 믿음이 턱턱 숨이 막힙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신앙에서 또 어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서 아직까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갖고 또한 믿음이 넘치고 흘러서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민을 우리가 더 하게 되죠. 가장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또 우리가 정말 평가하지만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러한 주제일 것입니다.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판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지 못하죠. 돈이 부족하면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잘 정의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일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뭐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참 그런 믿음의 고민이 많고 또 때로는 그런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은 언제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말씀이구나 끝나지 마시고 이 고민이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에 정말 믿음의 고민으로 믿음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또한 그것이 고민이 되고 또 낙심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새로 세워주며 또 하나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우리를 넘어선 공동체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짧은 3절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말과 연관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비천한 신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10절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가난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믿는 자,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적인 것, 권력, 어떤 이 세상의 부정부패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천한 신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높아지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한 처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이 가난하고 비천한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가 너무도 작아서 하늘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들리도록 의심을 버리고 무조건 될지어다 하나님께 그냥 더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되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높아지게 된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는 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무엇이 높아졌을까 이제 보물찾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높아졌을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무엇이 높아졌을까요? 비천한 신도가 무엇을 찾아야 높아진 것을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잘생겼어. 외면은 내가 높아.
다 왜 저를 쳐다보시나요? 외모는 높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해서 높은 사람 보지 말고 좀 나보다 낮은 사람 봐서 그 사람보다 좀 프라이드를 가져라. 내가 지금 가지지 않았지만 너 다른 거 있잖아. 난 돈은 다른 부자보다 없지만 나는 그래도 건강하잖아. 근데 여러분, 조금 이런 비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만,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낫잖아 라는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높여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자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높아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높아지지 않았지만 높아질 것이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그런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10년 동안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은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근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이 결정했어 그러면서 나타나시면서 이 집사님에게 나타나셨는데,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복권 좀 사고, 복권 안 사고 기도하니까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또 10년간 기도를 했어요. 10년 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도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얼마인지는 좀 얘기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이 기도의 예화가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게 복권에 대한 기도 믿음이구나 그러고 정말 복권을 사고 100만 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꿈을 이루어 주어서 바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높아짐을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높아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잡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높아질 거다 기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언젠가 그 원수 같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그 부자를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서 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기대의 복수익화를 갈면서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걸까요? 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높은 데로 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높아진, 정말 내가 세상과는 아무 그러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10절일 겁니다. 10절에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낮아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부자를 욕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라는 그 10절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 보죠.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두고 봐라. 이 부자들 전부 낮아질 것이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돈만 밝히더니 그렇게 됐지. 그거 봐라. 풀과 꽃에 다 사라진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천함을 그 부자의 어떠한 그 안갚음으로 옆에서 그냥 부자의 풀과 꽃에 풀에 불을 지르는, 안 볼 때에 이렇게 방화를 하는 그러한 기도. 제발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것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만 연관하기 때문이죠. 부자, 돈 이런 것에 연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두 구절, 9절과 10절에 이 야고보가 포인트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과 실천을 잘못 생각하면 이게 상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나는 믿음이요 나는 행함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믿음과 실천의 이해가 아닌다는 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도 우리가 자꾸 이런 내가 현실에 있는 것에 붙잡혀서 내 비천함을 그것에만 자꾸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부자를 어쩜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본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단어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때로는 문맥상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책 전체의 주제의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서론과 결론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9절과 10절은 이 낮아짐과 높아짐이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랑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자랑하십시오. 비천한 신도는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어떤 성경에는 버전에는 기뻐하십시오. Rejoice, boast. 내가 자랑하라. 정말 내가 proud하게 생각을 하라 라는 것이에요. 비천한 신도나 부자나 오늘 진정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주제 믿음이죠. 믿음. 이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자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높고 낮음의 자랑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이어지고 10절 말씀 끝에와 1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돈이 우리를 비천하거나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의 그 비천함과 자랑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돈의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어떠한 우리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내라라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돈의 선과 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돈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가리고 있는 것을 비늘을 벗기고 그것이 돈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내가 잘못된 믿음을 측정하는 것을 벗기고 내 상처를 벗기고 돈만 하는 서로의 경쟁을 벗기고 믿음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죠. 그 믿음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이 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가치. 부자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화에 정말 하는 우리의 가치가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가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없어집니다. 누구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누구든지 무엇으로 내가 높아지는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또 무엇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가 아름답다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 외모가 가장 피크를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내 성공과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정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깨달을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인생의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보라. 그걸 돌아볼 때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있지만 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 진리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는 그 비천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는 가장 믿음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신분이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높아진 사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소망과 기대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보다 나의 소망과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 증거가 된다면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 그 가난함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위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야지만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우리 비천한 신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은, 이것은 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하죠? 몇 년 전 얘기했지만 지금 달라졌겠지만 동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하대요. 어떤 지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지수를 믿는다면, 그 통계를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는 나라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행복을 더 많이 말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더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나는 행복해라는 말을 더 많이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통계를 듣고 우리가 인생의 가치는 이것이라고 깨닫고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인생은 이런 시간을 깨닫는데, 왜 진리를 듣는,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오늘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성공의 관계가 더 우리의 삶의 믿음보다 더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일했다고 다 정말 풍성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제3 그런 3세계국 그런 곳에 가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런 세상의 악과 구조 속에서 그냥 가난을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아파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언제 낙심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정말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소망을 저버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숨까지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삶이 정말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자가 된 분도 계시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그 자리, 그 위치에 정말 높은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고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을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가 준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와 이 명예와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아는 것, 야고보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아픔과 그러한 어떠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노와 아픔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이 야고보서는 어떤 정죄와 비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정말 그러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응답과 그 도와주심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 아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낮아진 사람이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는 일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이만큼 믿으니 이만큼 잘되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 내가 이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더 나눌 수 있고, 예수를 믿으니 정말 내가 삭개오처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회개하고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비천함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을 만드는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악하다고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게 이제 야고보 형제가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인 교회 안의 모습,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믿음의 실천이 근본적인 인생을 보는 가치의 변화를 증거하는, 내 삶의 인생을 증거하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치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실천의 장이 되기 원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돈만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 세상의 성공, 어떤 믿음 없는 자들의 성공과 달라야 되고 틀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잘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이것이 가정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오로지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일들로만 살아가다가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내게 있는 이 풍성함을 정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두 렙돈의 과부를 칭찬하시는 우리 구주. 그럼 구주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칭찬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구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렙돈의 과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과부를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 과부는 아무것도 없다. 저 과부는 정말 가난한 자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억압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럼 이제 그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공동체의 믿음으로 함께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아픈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시간이든 봉사건 어떤 것이든 간에 비교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인생은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기 때문에 니카라과로 흘려보내고, 라오스로 흘려보내고, 태국으로 흘려보내고, 케냐로 흘려보내고, 동남아시아로 흘려보내고, 북한으로 흘려보내고, 중동으로 흘려보내고, 레바논으로 흘려보내고,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입양아들에게 흘려보내고, 지역에 흘려보내고, 지역교회에 흘려보내고, 이 땅에 흘려보내고,
세상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재능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가진 자는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뜻을 깨닫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찾아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 사라지는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바울의 흘려보냄의 그 법칙,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능력을 갖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다음 시간 야고보서의 시작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12절을 함께 연결하고 계속되는 그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과학의 법칙까지도 사라진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위튼 칼레지에 가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에 도착하는 첫날, 그 첫날 원주민의 창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a waste.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날 창에 맞아 죽다니 어떻게 이런 낭비가 있는가. 그때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믿는 자로서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비천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 세상의 자랑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통하고 우리가 억울하는 것이 혹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눈물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고통과 가난과 억압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고 그 복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로 믿음의 체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성령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 바로 믿음이 숨쉬는 삶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체계를, 내가 근심하는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일들에,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체험한 내 눈에 잘못된 인생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신앙관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헌신하여서 나를 흘려보내겠다, 인생은 사라지지 않느냐, 흘려보내겠다라는 그 결심이 없고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숨쉬기와 눈뜨기와 그리고 흘려보내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부로 여겨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고난과 이 상황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가 되어서 내 삶의 부분을 맞추는 그러한 큰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퍼즐을 맞출 때에 큰 그림을 보면서 작은 그림을 맞추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큰 그림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에 이 작은 부분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의 피가 되어서 전체에 흐르듯이 내 몸의 전체에 흘러 생명이 되듯 믿음의 체계가 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미래와 내 자랑과 내 비천함과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흐르게 하십시오. 가난도 부분이고 부자도 부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부분임을 인정하고 마음 상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삶은 부분이다, 믿음이 전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로 흐르게 하실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을 덮고 우리 공동체를 덮고 이 세상을 덮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흐르게 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자라고 기도했던 아모스의 이 공의를 위한 기도가 나의 삶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외침과 교회의 다가섬과 교회의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흐르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의 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 생명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이여 덮으소서, 성령이여 흐르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흐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것과 주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자랑합시다. 한 주간도 낮아질 때에 높아진 주님을 보고 높아질 때에 내가 낮아져야 되지 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한 주간 내 믿음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이 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흘러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숨쉬게 하고 막힌 숨통을 뚫리는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눈이 띄어지게 하고 또 흘러 주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가 우리 공동체의 교회 안에 흐르며 또한 이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그저 기도와 그저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추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